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뭔가 좀 오늘 우렁찬 것 같은데 특별한 간식을 드시고 오셨나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 이야기를 함께 했지요. 교회는 수많은 논쟁 끝에 이방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유대인의 의무인 할례나 율법에 그들을 얽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만 네 가지: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금지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서로 피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동거동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교회는 이방 지역에 더더욱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좋은 여건에 몇몇 가지 좀 아이러니와 좌절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갔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이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들을 신앙 안에서 다시 굳게 세워야겠다라고 결심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일행을 버리고 자기 혼자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떠나버린 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주장이 바울의 주장이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마음의 싸움이 얼마나 골이 심했는지 결국은 둘이 찢어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15장 가운데서 보셨던 것처럼 바로 전에 있었던 이 찢어짐의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골 깊은 문제를 어려움 끝에, 수많은 토론 끝에 해결하고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이뤄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 요한 한 명의 동행의 문제로
심하게 다툰 끝에 갈라서고 만 거예요. 물론 바나바와 바울의 신학적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드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나서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 길에서 아버지는 그리스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디모데라고 하는 이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어찌 본다면 바울 평생의 가장 진실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었었는데 할례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15장에서 바울이 끝까지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물론 그 지역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사람들은 그가 혼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유대교로 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 본다면 바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자리를 포기하고 너의 자리에 함께 서겠다라는 그 마음, 그 바울의 아주 진곡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갸우뚱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100번 양보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복음 선포 주 대상자가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 저희가 합리적 의심 좀 많이 하죠.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 요한이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느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어떤 심각한 갈등과 아주 너무나도 깊은 고민의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졌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힘겹고 무겁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이런 힘겨움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바울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는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터키 남부 지역에 주로 1차 선교 여행지였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 보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아시아주였거든요. 그 아시아주의 주도가 에페소스인데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터키의 남부 지역에서 중북부 지역으로 뭔가 좀 확장해 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이 아닌가?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떻게 됐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길이 계속해서 연거푸 막히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처음 출발 누가 동행하느냐서부터 시작해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길을 나아가는 그 여정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엉망진창 꼬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자기네 지역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인 거예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전혀 다른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 유럽으로 건너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내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자기 모순 때문이든, 혹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온 고집이든, 혹은 더 잘해보고 싶은 욕망이든,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이 주변의 여건과 상황 때문이든 그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꼬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할 때도 있어요. 아마 바울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바나바랑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었나? 그것 때문에 내 일이 계속 이렇게 일정이 꼬이고 있나? 그때 디모데를 만났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닌 것은 아니었나? 처음 출발할 때 실라와 함께 출발했거든요. 여기 디모데를 더한 것인데 그냥 실라라고만 갈 걸 그랬나? 그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 걸 그랬나? 우리 그렇잖아요. 일이 계속 막히게 되면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 저렇게 했었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일이 계속 꼬이나? 라는 생각. 아니면 나도 모르게 저지른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막으시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낭망의 순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가 한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 그 어려움을 뚫고 다가오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의 잘못 때문에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재반의 상황의 여건이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악조건들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 악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상황 때문에 생긴 잘못된 문제의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주머니에 있어도 그 돌멩이를 꺼내서 사방치기를 하고 돌멩이를 모아서 공기놀이를 합니다. 엄마가 부를 때까지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게 아이들이죠. 하나님도 비슷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 우리가 절망스럽다고 여기는 것들, 아니야 이건 실패의 결과물이야, 이거는 잘못된 만남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히려 그것을 재료 삼으셔서 당신의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희망을 창출해내십니다. 우리의 계획 너머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뚫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요. 바울 일행은 평상시처럼 아마 유대 회당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지만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 바깥에 있는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성들이 강가에 모여 있는데 웬 전혀 모르는 이방인 남자 3명이 다가와서 말을 걸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닥 뭔가 성공 확률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거기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은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됩니다.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 일행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빛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내쫓기도 하거든요. 이 일 때문에 근데 감옥에 갇혀요. 또 난관을 만난 거죠. 이 난관을 만나서 계속 후회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축기를 하였고 귀신을 내쫓았고 한 영혼을 구했는데
그 결과물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라니 이거 억울해, 속상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실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그는 인간적인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때 아직도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여기가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이며 총독 주재지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잘 전하는 것 같았지만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야반도주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그닥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좀 뭔가 잘 될 것 같았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오게 되어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 가서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제단을 보고 거기서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겠구나, 접촉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권유하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또 도시를 옮겨서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자,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예. 어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여러분, 그런데 옮길만 해서, 옮기고 싶어서 옮긴 것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여건이 안 좋아서, 감옥에 갇혀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피가 아니라 제이였으면 속이 터졌을 겁니다. 엉망진창이었죠. 처음 출발서부터 그 여정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참 한심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낭망할 순간, 내가 또 도시를 옮겨야 돼, 내가 또 도시를 옮겨야 돼, 내가 또 여기까지 옮겨야 돼, 이거 몇 번째야? 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 이거 진짜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오늘 함께 보셨던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그래, 옮겨 다니는 거 괜찮아,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고린도에서 평안했냐? 아니요.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비방했기 때문에 그는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처음으로 선교 여행 가운데 장기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그만치 1년 6개월 동안요. 거기가 편안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는 그 도시 안에서도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고소를 당해야 됐어요.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총독에게 고소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버틴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단면들을 거칠게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집도 있었고 자기 기만도 조금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도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출발한 길이었지만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엉킨 순간들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절망스럽고 망쳐진 것 같은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준 순간이고 하늘로부터 새 희망이 내려온 순간들이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잘 계획했는데 정말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막히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스럽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상황에 희망 두는 것 아니고 나의 무능한 능력에 희망 두는 것 아니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희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별세한 신학자 유리겐 몰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절망 때문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나쁜 죄는 절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오늘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지구 생태계는 유례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1.5도씨가 오르면 곧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 사인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푸르고 아름다웠던 행성인 우리 지구가 붉게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얼마나 더 더워지고 이상한 비가 내리고 이상기후에 시달리게 될까 우리는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인류의 잘못이 크지요. 자기 기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고 악영향을 끼쳐서 어렵게 된 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다 글렀네 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지구에 대한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백성의 생명을 구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아주 순진무구한 희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울처럼 인간적인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을 내다가 보면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간 것처럼 시시때때로 고소를 당한 것처럼 더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오류와 성취의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으리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희망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6월 환경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3층에 올라가서 그림을 보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중간중간에 허리 아플 때마다 그 그림 앞에 서서 여기가 에덴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지구 생태계에 대한 꿈이 그 그림 속에 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서 글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어떤 한 문장이 그리고 써놓으신 그 문장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갖기도 합니다. 지구가 절망적이라고 하여서 지구 생태계의 어려움이 끝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다시 무장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거창하게 지구를 우리 한 사람이 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안녕을 꿈꾸는 겁니다. 다만 우리 가족의 생명을 꿈꾸는 겁니다. 다만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스러워 맞이하지 않는 우리의 반려동물과 우리의 반려식물들, 그 수많은 생명들을 지켜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다시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 중심에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구 생태계를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이 그 개인에게 얼마나 힘겨웠을까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을 보내주셨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며 때때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격려하여 주시며 그를 주님의 희망 위에 새로이 세우시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 위에서 유럽을 향한 발걸음을 창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만들어내시는 그 아름다운 길 위에 우리 또한 서고 싶습니다. 주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지구 생태계 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레 포기하거나 지레 지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오늘 하루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